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또 오늘은 추석 명절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 봅니다. 느헤미야서 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아멘. 신경정신과 질병 가운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삶을 살면서 어떤 큰 사건, 예를 들어서 전쟁, 또 성폭행, 이혼, 어떤 자녀의 죽음, 이런 심각한 사고 이후에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충격과 고통에 기억에 매여서 가정생활도 사회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힘든 삶, 그러한 정신적인 장애, 이것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질병은 내가 겪은 그 사건, 아픔의 사건, 그 기억에 매여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거기에 종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픔이 지속되는 거고요. 아픔의 기억, 그것에 갇혀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이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기쁜 일이죠. 그 험하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온갖 방해, 음모, 이것을 극복하고 성벽을 재건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것도 쉽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수십 년이 걸리는, 성전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년 가까이 넘도록 걸리는 이 긴 시간 동안 이 성벽을 재건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굉장히 큰 기쁨을 가지고 있지만 이 유다 백성들에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아픈 상처에 매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이 성이 무차별하게 무너진 것. 다시 세우지만 그 무너졌던 상처, 그 고통,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 안에서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열등감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의 그 수치스러움, 이방인 땅에서 이국 생활하면서 종로를 했던 아픔, 그 상처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를 못한 거예요. 성벽을 재건했지만 아직 저 내면의 세계에 그들을 움켜잡고 있는 그 상처의 기억, 고통의 기억, 열등감의 기억,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노임을 받지 못한 거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백성들이 그 상처, 그 고통의 기억, 그것으로부터 노임을 받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그 치유의 과정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에서부터 18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과 우리 조상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라고 말합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이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 말.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없이 은혜로 그들을 감싸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이 9장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이후에도 보겠습니다만 나중에 결론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제 하나님 백성답게 서서 과거의 상처와 열등감, 수치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 당당하게 살아가자. 자, 일어서자 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이 상처의 기억, 고통의 기억, 수치스러움의 기억, 이것으로부터 노임을 받는 시작을 어디에서 시작하나? 말씀에서 시작을 하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죄를 회개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시작의 관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영성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죄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결한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것인데 이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만남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감, 그 고통과 상처의 아픔, 그 기억으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해 고통을 겪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그들을 그 상처로부터 이끌어내며 치유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죄를 죄로 알고 회개할 때 그 시작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은혜가 시작되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짐을 깨닫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